그동안 우리가 10계명에 11조가 아니라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 18절은 10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지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번개가 번뜩거리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납니다. 그리고 산에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아마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죠? 산이 화산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뉴질랜드도 지금 활화산이 있죠. 루아페우가 팍 한번 터지면 이게 이제 암석이 이렇게 튀어나가고 용암이 흘러내리면 이제 대지가 다 타고 그렇죠.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했습니다. Trembled with fe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십계명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에 19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도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이 19장에 시작되는데요.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3개월은 세 번째 달이 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셋째 달, 영어로는 in the third month after the Israelite left Egypt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ird month, 세 번째 달. 이 날이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 우리 해석하는 게 세 번째 달, 첫째 날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달 15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15일로 보면 얼마 됐어요? 출발한 지로부터 그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럼 딱 2달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날이면 만약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면 아직 2달이 안 돼, 1달 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15일로 우리가 표준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2달 됐을 때에 이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시내산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몇 번 올라갔을까요? 영동한 얘기 한번 해봅니다.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한 번 올라갔다. 2번, 3번. 잘 모르겠죠? 여러 번 올라간 것 같아요. 한 8번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3절에 올라갔고 두 번째가 또 9절에 올라갔고 이러면서 지금 19절에 셋째 날, 이거는 시내산에 도달한 지 셋째 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셋째 날이 됐는데 그 뒤에 있는 산에서 갑작스럽게 우릉꽝꽝 하고 나팔 소리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떱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느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산이 있으면 산기슭에 섰습니다. 섰는데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있는 우르릉 쾅쾅 하면서 폭발하는 그 가운데 여호와가 강림하신 게 보입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막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소리가 거기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아직 밑에 있고요. 산기슭에 있고 들리는데 모세 20절에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꼭대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러 가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그 우르릉쾅쾅 소리 듣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물러가서 이 산기슭 경계선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충분히 다 단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운데 이미 그 말씀 하셨으니까 백성이 이 시내 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내가 칠까 하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다시 읽어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못 올라오게 하고 모세가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말하라니까 지금부터 그냥 올라오면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다짐해 주셔서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아직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십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선포되고 있고 지금 그 우리의 소리가 18절에 20장 18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우리의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이런 우르릉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십계명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그것이 바로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떨며 멀리 섰다. 이거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서 떴다는 뜻이죠. 떨며 가까이 못 오고 신의상 가까이 하나님 오셨다 그래서 가까이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왔다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불과 2개월 전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이집트 안에서 불벼락 떨리는 것도 봤고요. 온갖 이상한 전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19장 앞에서 보니까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그 공포에 짓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불붙고 연기나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발 20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지금 십계명 얘기는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서 우릉쾅쾅 소리만 들었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0년이 지난 뒤에 신명기에서 이거를 회상을 하는데
신명기 5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시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 더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두렵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이 자연현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크라이처치에 있는 동안에 지진이 여러 번 났습니다. 지진이 나는데 2010년 9월 달에 난 첫 번째 지진은 6.5인가 이래 됐는데 건물이 그렇게 무너진 데가 없었고요. 그 진도가 6.5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 흔들렸는데 다행히 새벽이었어요. 새벽 한 5시 조금 된 4시 정도 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무너진 데도 있었는데 그 무너진 그 속에서 위기 가운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크라이스트처치를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도시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도시 아무도 인명사고 안 나게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2011년 2월 달에 그렇게 한 5달 후에 두 번째 지진이 났는데 이 두 번째 지진 때 첫 번째가 7.1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6.5. 강도는 좀 낮았는데 그런데 한번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던 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고 이때 186명이 죽었어요. 186명이 죽었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여진이 오는데 그 지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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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맨 처음 흔들렸을 때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이게 지진이구나. 이러다가 이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무서워요. 이럴 때는 문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 밑에 들어가든지 안전하게 숨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불 덮어서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그 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 있었고, 그게 이제 흔들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확인하는데,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고 이제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동영상으로 후쿠시마 그쪽에 일본의 그 쓰나미 온 거 보셨죠? 동영상을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빠르게 미리 그거를 알고 인지하고 도망한 사람은 살았지만 나중에 몰려오는 걸 보고는 그 다음에 피할 수가 없어요. 다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연의 이 재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런 것들도 또 사실은 아무 일이 아니죠. 더 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만 참 이 육체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육체에 다른 동물들은 생명이 긴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나 힘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산이 막 진동이 울리고 산 밑에 발치 있는데 산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 연기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우르릉 꽝꽝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용암이 덮치면 진짜 그 주변에서 다 덮이는 건데요. 이렇게 폼베이 최후의 날 이런 거 또 영화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산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산 하나 이렇게 진동시키는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우주만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늘에 우리 밤에 깜깜할 때에 이 도시에 불빛이 많은 데서도 뉴질랜드에서는 하늘이 잘 보이긴 잘 보이지만 불빛 없는 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 별들 중에서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지구, 화성, 금성, 수성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들 태양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성들이고 태양이고 그런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이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여기에 8분을 달려가야 돼요. 8분을 달려. 이거를 우리가 한국 갈 때 타는 비행기를 타고 태양까지 간다 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수십 년이 걸리는 거리예요. 수십 년. 그렇게 먼 데가 태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태양도, 지구하고 태양도 이 은하계에 보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은하계. 근데, 우리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 중에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인데,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지구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몇십억 광년이 돼요. 그죠? 몇십억 광년. 그러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로 그렇게 몇십억 년을 가야지 그 안드로메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 이쪽에서 끝까지 우리 상상도 못하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그 의미로우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의미로우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우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친밀함으로 예배하자 그랬는데 친밀함과 더불어서 친밀함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볼 건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그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면 눈이 이렇게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유리를 끼고 본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보고 다르게 보는 거지, 직사광선은 바로 태양을 잠깐은 볼 수 있습니다. 한 1초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태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오의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 들로 비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도 수배나 되는 그런 강한 빛,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광채,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양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 그것은 또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그 더러움, 우리의 추함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깜깜한 이곳에서는 여기가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먼지가 떠도는 게 보이죠. 그것처럼 이 밝은 빛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흠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서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선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들여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내 속이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참한지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는 거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하고 많이 서 있다. 이제 코람데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시선이 나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이거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너무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시각각으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눈 감고 딴 데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나 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그 시선을 나에게 두시고, 내가 힘들 때 그 내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내가 열심히 또 힘내서 살아갈 때 또 기뻐하시면서 용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시선 생각하면 또 우리가 힘이 날 수도 있죠. 코람데오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따스하고 기쁘게 들릴 것이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나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거북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상황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우렁광광 소리도 두렵지만 10계명 이거 우리 10가지 계명을 우리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살펴봤는데 그 10계명 우리가 지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행동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을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이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듣고 우리 참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거기까지 가기도 전인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10계명 들을 여유도 없어요. 우렁광광 소리 겁이 나가지고 10계명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데 그것조차 들을 경황이 없어서 제발 모세한테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된 상태에서 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었습니다. 10계명은 그저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총리, 대신, 지방의 관원들 쭉 많은 수많은 계층으로 이렇게 있는 그 계급사회 속에서 맨 밑바닥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억압과 착취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계급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이 1대1입니다. 1대1. 모두 다가 그 중에는 계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대1의 상태로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놓고 이 평등한 사회 속에서 서로 생명을 존중하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능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자신들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딴 데 마음 눈파하는 거를 내가 못 본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10계명 그 자체가 두려움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 하고 그 안식, 그 노예로 그 뼈다리에 살아오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그 10계명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복된 굿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한 우리 대신 당신이 가서 떨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은 뒤로 숨고 모세를 대리자로 냈습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5장 지금 폈죠?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무슨 말하는 것 들으셨죠?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느냐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 지금 19절 20절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40년 후에 다시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내세워가지고 당신이 듣고 오세요. 우리는 참 못 듣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모세를 대리자로 중보자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타당히 이렇게 주셨습니다. 직접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겠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테스트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테스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두려움이 will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 To keep you from sinning. 여러분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모순되게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게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경외함을 한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진여해야 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는 가능한 한 번역을 구분을 해놨어요. 한글로는 버려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여할 것은 경외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경외함은 경자는 공경하는 경자,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똑같이 fear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don't be afraid 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do not fear.
fear라는 동사를 그대로 썼거든요. 이 동사나 명사나 fear인데 이 fear, 두려움이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버려야 될 두려움이고 어떤 데는 우리가 지녀야 할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글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번역할 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해하기 좋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함. 그래서 두려움은 버려야 되고 경외함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엄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외함을 두려움으로 번역해 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0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거는 두려움은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근데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경외함, 보통 통상 경외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그러나 많은 경우 버려야 할 두려움과 구별해서 우리가 진리할 것은 경외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0편 33편 18절에서 19절 1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33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길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10편 지금 33편인데 34편 보겠습니다. 34편 보면 경외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경외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며, 지금 이 경외함, 천사가 지키시는 그 경외함,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경외함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두려움과 경외함 똑같이 fear입니다. fear. Who fear him, who fear God. 똑같은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죠? 뒷걸음치고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흑암 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구름이 꽉 끼고 깜깜한 속에 그곳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두려움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하나님 피하고 싶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모세처럼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두려움, 이 경외함은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외와 두려움의 차이는,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두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두려움이 막연히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못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놈아, 하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그 하늘님은 우리 이제 성경으로 체득한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더욱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래서 범죄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것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원히 여겨 버리려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는 그 기록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마다 그렇게 잘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근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 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와 기름이나 기름을 피를 중간에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려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지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키며 성례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너희들이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로다 행악의 존재요 행위가 굽단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이 만홀히 여기는 것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나는 내 식으로 한다. 그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혀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지금 눈앞에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벼락때리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님 안 계시나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숱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셔서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 그 인내하심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제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분,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런 어미로우신 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 감출 수 없는 그런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워서 피하고 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고 숨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고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힘드실 거 없을 거예요. 이 지구 순식간에 지나가는 행성 하나씩 던져버리면 박살날 거 아니에요? 딥 임팩트인가요? 무슨 그런 것도 나왔었죠? 그런 거 있죠. 이 지구가 멸망하는 순식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좀 지저분한 그런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좀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화장실에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에 우리하고 구더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으로 추앙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람차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덕볼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덕보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 때에 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본 거 중에 잠깐 한번 또 우리 훑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이건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죠. 이 요한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좌와 보좌 둘레에 24장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천사들 수라. 그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막 6날개를 막 치고 그 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절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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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정하신 이시라 이렇게 하고 9절에 이 생물들이 이제 그 천사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경배했다는, 엎드려 절했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 머리에 있는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드리고, 또 엎드려 절하고, 보좌 앞에 드리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루하고, 복잡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귀찮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지금 계속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그죠?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너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 면류관을 내가 썼는데 가만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 뭘 생각하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 쓰고 난 뒤에 내가 그래도 참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천국에 올 만큼 그래서 내가 믿음 지키고 잘 살았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미로우심 앞에 내 자신의 죄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용서해 주신 그것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마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면류관은 이건 사실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이 천국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말로 이 요한이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복락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락 속에서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찬미 올리고, 그리고 이 면류관,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24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을 깨닫는 만큼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 경외함으로 그 경외한 자에게 친밀함을 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경외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아는 자에게 우리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대단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 나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니 생각하니까 감격에 벅차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외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마음 상하실 걸 알면 우리가 그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 때문에 내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유혹과 그 죄의 그 마력이 나를 사로잡았었는데, 그 이전에 사로잡았었는데, 하나님의 이 경외함,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범죄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만 해도 생각하면, 이거는 저절로 이게 벗어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마음 상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경외함은 범죄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경외함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는 사람의 보배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와 구제를 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가문에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로우심 앞에서 무서워서 피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욱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계신 허감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